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성령의 사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창조 사역에도 역사하셨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에도 개입하고 계셨다. 구약에서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일한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 위에 일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창조뿐만 아니라 족장시대에도, 왕국시대에도, 사사시대에도, 선지자시대에도 다 역사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역사 속에서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신 일은 계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속에 역사해서 사람이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데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계시 사역이 성령의 역할이고, 또 하나 우리가 더 본 것이 영감, 성령을 기록할 때에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영감적으로 기록하는 일에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사역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또 무슨 성령이 사역하셨는가? 자, 성도에 대한 사역이에요. 성도에 대한 사역. 자, 우리를 위한 사역이라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보편적인 구원의 대책의 완성이 있었고, 이 대속의 은혜를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임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들, 이게 성령이 역사해서 개개인에게 적용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 사역은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하여 죄인을 부르는 일과, 죄인들을 부르고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는 일,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또 중생하는 일과 성결케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중생하고 또 우리를 성결하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은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성령이 그만큼 우리의 성도들의 사역에 가장 가깝게 역사하고 계시죠. 꼭 성령 사역하면 뭐 방언 이런 것만 생각하고 뭐 귀신 들린 고치는 거, 뭐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여러분 잘 아실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믿게끔 하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 다 해요,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 말이죠. 우리를 깨닫게 해서. 자,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죄인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죄를 책망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죄를 책망하심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이 죄에 대하여 자신의 무능력을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책망이에요. 책망.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 참 거룩해, 나 정말 뛰어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숨고 싶다. 아유 정말 창피하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자면 그런 느낌도 없어요. 아유, 말씀 시간이 너무 지루해. 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목사님 또 화나셨네. 목사님 또 흥분하시네. 이런 게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지겹고 막 딴 거 보고 이래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압니까? 아, 나의 부족함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숨고 싶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내가 너무 무능력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이 직분 맡아서 너무 부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걸 깨닫게 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죄로 인하여 절망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므로 믿음으로 나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인가, 그의 부활과 승천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선언임을 확실하게 믿게 합니다. 이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런 지식과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깨닫게 하고 절망하게 만든 후에 뭘 합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 죄인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승천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뭐냐? 사람들을 실컷 정죄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죠. 주님을 믿게 하는 거고. 근데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부족하고 숨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내가 그 죄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죄만 깨닫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미안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리고 성장하지도 않고 죄를 깨달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피하고 싶고 그럴 때에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들 때에 그 다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으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죠. 자, 중생이 바로 그건데 인간을 타락한 상태에서 지정의를 새롭게 하심으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거죠.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걸 중생. 새롭게 거듭난다. 중생.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와 불신한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영위합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거듭나게 해서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고 하고 내가 죄를 깨달으면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모든 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그 마음이 안 들어요. 내가 죄악을 미워하고 내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자꾸 핑계만 대요. 남 탓하고. 그러면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내 죄악을 미워하고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또 볼 구원의 그 구원론에 있어서요, 모든 과정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 안에 또 어떤 성령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성령론을 보고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으니까.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죄를 씻고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또 성령을 믿는 자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성도는 성령이 중생할 때 순간적으로 성결하게 됩니다. 즉 회개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하냐? 계속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 성결은 후에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이후로도 우리가 성장하려면 변화되려면 성결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휘적 성결은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면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새롭게 되는 성결은 지휘적 성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지휘를 얻는 성결이죠. 경험적 성결은 기도와 헌신 속에서 점차 이루어지는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런 성결을 경험을 통해서 얻는 성결, 경험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을 경험적 성결이라고 그러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의 사역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이제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거룩하여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에 대해서 사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중생을 얻게 하고 또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여러분 뭐 천재가 아닌 이상 예수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의 의미들을 생각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 또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삶 속에서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또 비둘기처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금식할 때는 도우시고 또 기도를 도우시고 겟세마네 동산 도우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이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제 없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나올 거니까 교회에도 역사하시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교회가 더 복음 전파를 잘하게 만들고 그런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사역하시는가,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교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사역하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